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대림절이 벌써 4번인데 3번째까지 이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계십니까? 그냥 매주 주일날 오니 지나갔더라 이런 겁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며 산타 할아버지가 가지고 올 깜짝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도 그죠? 그 성탄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물론 이유는 다른 데 있죠. 예수님 대신 자기가 선물을 받으니까.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간절하게 달력의 날짜를 표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한 기대가 날로 성탄이 다가올수록 커져가야 하는 것이 이 대림의 시간인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나눈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그런 소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또 근심이 또 더 나아가서는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대림절 셋째 주일에 교회가 읽어야 되는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2000여 년 전 우리보다 먼저 이 대림의 시간을, 메시아가 오심의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분명히 그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3절인데 예수께 여짜오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대림절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가장 대림전다운 질문이기도 한 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대림절은 말씀에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세례 요한 당시로 본다면 구약에 그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를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죠. 그죠? 그래서 대림절에는 보통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오심을 내가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는 어떤 확신보다는 뭐예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의문이 담겨 있고요. 기다림보다는 뭔가 불안감이 녹아 있습니다. 거기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광야의 예언자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의문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 대림절의 기쁨으로 밝고 확신에 찬 분위기에서 이 대림절을 맞아야 되는 분위기와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또 한편으로는 가장 대림절다운 질문일까요? 대림절은 제가 지난주에 혹시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미완성의 교향곡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그 중간에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대림절에 어울리는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대림절은 단순히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이미 초림하여 오셨지만 재림하시지 않아서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미완성 교향곡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불완전하지만 뭔가 부족한 듯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거든요. 요한의 질문은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을 가장 드러낸 질문입니다. 가장 대림절다운 질문인 거예요. 왜? 조금 더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메시아가 온 것 같아요. 세례 요한 때, 그죠? 메시아가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죠? 의인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가 않아요. 요한이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뭡니까? 대림절 신앙을 놓고 있는 가장 정직한 현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 같긴 한데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언제입니까? 묻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또한 대림절은 여러분 그렇게 확신만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의문을 품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기다림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다림의 시간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던 때가 75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00세에 최소 20년이 넘은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온몸에 죽은 것 같이 되는 걸 느껴가면서 말이죠. 생산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 기다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건 더 오래 기다렸어요. 그죠? 성경은 언제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4대 만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그죠? 넘어갔던 애굽에 들어갔던 70인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인원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 약속은 얼마나 더 길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그 약속을 보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은요, 천국을 증언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증언을 했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메시아가 오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저 의심이 전혀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묻지 않은 사람은 이미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죠? 오나 마나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언뜻 보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걸 의심하는가? 믿지 못하나? 불신앙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 묻는 거죠. 내가 의문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내가 묻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약속을 믿는데 주님, 내가 처한 현실은 주님의 오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를 고백하는 게 이 대림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의심이 생기게 되죠. 정말 그럴까? 정말 오실까? 아니, 안 오시는 건 아니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붙잡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길어지거나 응답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끊임없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을까요?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의심해서 던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인 것 같은데 내 현실이 다른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있어져야 될 현실이 내 현실과 너무 다른 겁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음서 본문으로 마태복음 3장을 잠시 읽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는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읽어볼게요. 메시아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존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세례요한이 느끼는 메시아의 오심은 어떤 겁니까? 곧 오실 겁니다. 그죠? 곧 오시는 긴박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긴박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실 거다라는 이 세례요한의 고백 속에서, 선포 속에서 세례요한이 그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심판의 불을 들고 와서 이 사상의 악한 것을 다 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실 그 분을 기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되게 급진적인,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그런 세례요한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장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러고서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야기를,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요한, 당장 꺼내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꺼내주지 않으세요. 그죠? 요한 계속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고선 조용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외치신단 말이죠. 세례요한이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요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나를 지금 감옥에서 꺼내주셔야 되는데, 헤롯을 해결하시고 나를 꺼내주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메시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당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절에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죠?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것은 유대인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부정한, 불의한 일입니다. 그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으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것을 책망했어요. 그것 까닭에 괘씸하다고 헤롯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세례요한의 지적은 틀린 게 아니죠. 유대인의 율법에도 분명히 바른 지적이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그죠? 바른 일입니다.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을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주시겠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데 자신이 감옥에 여전히 있으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요. 진짜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심은 언제 우리가 생기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의심이 생기는 건 어때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간극이 생길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내가 속히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내 고난의 시간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여. 하나님 언제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 구원은 언제 시켜주실 거야 하나님? 이런 간극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 거 맞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장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당장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죠? 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셔서 이 불의하고 불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불의와 불법으로 더 가득해요. 더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예, 한없이 답답한 현실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도 묻잖아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간둘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오셔서 간둘랍니다. 에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솔직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 먹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되게 믿음 좋은 척 얘기하지만 다 자포자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의심하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런 신학적인 이유 이런 거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4절인데요. 되게 중요한 답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답변이 될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지금 보는 상황을 보지 말고, 요한아 지금 네 눈앞에 펼쳐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면, 내가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 내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근데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네, 문제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면요, 내가 그 상황 속에 갇히면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당장 힘든데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주님 나 언제 감옥에서 빼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불의를 다 뿌리 뽑으시고 갈아엎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하신 사역의 내용을 직접 열거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구약 본문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예언이 예수님 때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게 광야에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현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전 8세기 한 700여 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는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아, 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고 있다. 즉 세례요한 너의 기대와 바람과는 지금의 현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고 있다. 요한아. 이렇게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끝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자꾸 재림에만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죠. 다시 오실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하는데 대림절은 여전히 여러분 또 하나 기다림이 뭐라고 그랬죠? 초림하신 예수님.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걱정 없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 2000여 년 전 직접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유다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정치가, 경제가, 종교마저도, 그들의 자존심인 종교마저도, 하나님 신앙마저도 철저하게 무너진 시대였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성전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있었고 후기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2번에 걸쳐서. 마지막 성전에 입성하실 때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시킨 것.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자도 많았고 병든 자도 많았고 소외된 자도 많았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는 거죠. 성전이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으니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이 복음서의 기록들 아닙니까?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때에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신 사건. 여러분, 빛이 어둠이 다 사라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짙은 어둠 속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믿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여전히 주님 나는 힘들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어렵지만, 상황도 별로 바뀌지 않아 여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이 땅에 초림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걸 우리가 자꾸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나 도와주러 오실 거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내 삶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지금도 그 주님은 잠자고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방식과 내 기대와 달라도 말이죠,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의 믿음은 그렇게 그런 고통이 다 끝나고 생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확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입니다. 고통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 아직 답이 없어도, 아직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거죠.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 언제요? 주님 언제요? 내가 계산한 때는 이때인데 주님 언제요?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 지금 당장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바랬던 건 right now, 나를 감옥에서 빼주시는 건데 주님은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이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이신 거예요. 6절에 사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실족이 뭡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지금인데요. 하나님이 이런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간둘래요. 실족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세례요한이 겪었던 시험이 이겁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가 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일하시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대림절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에 맞춰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 아니고요. 대림절의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의 구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때가 아니라 내가 예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당장 현실의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완전하게 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대림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이 말씀이 대림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서신서 본문의 이 야고보서거든요.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대림절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예.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더. 응? 그래서 길이 참으라. 그냥 주구장창 참으라 이건가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그냥 귀로 듣기는 참 좋습니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길이 참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잖아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참는 건데 여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는 거니까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에겐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손해만 보라는 건가요? 그냥 손해만 보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영악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손해보고 살라는 겁니까 주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생각 잘 안 드시지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뭐든 빨리빨리 당장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오늘의 시대에는 되게 효과적이지 않은 권면이죠. 그죠? 예, 사실은 그냥 낭비 같은, 그죠? 내가 그렇게 세월을 길이 참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허송세월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좋은 건 내가 언제 다 누리라고?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예, 안 그러시군요. 역시 은혜로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 여러분 좀 믿음을 타협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어려운 길이에요. 그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고난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길에 편한 길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좀 쉽게 가고 싶다.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나? 예수 믿는 거. 박 목사는 늘 저렇게 힘들게 믿으래. 다른 교회는 이런 설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 뭐가 붙어요? 길이 참고에 뭐가 붙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럼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드리면 마음을 단디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간다는 건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도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세워야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나를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물론 의지가 꺾일 때도 있고 의지가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래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내한다는 건 단순히 인내심을 키우는 훈련이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상황이나 여건을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에 해결하실 거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내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으면 사실 오히려 그게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내가 옳다고, 그죠? 내 방식대로 자꾸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종종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완전해요? 우리는 당장 내일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점심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완벽합니까? 그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위험한 길이니까 막으시는 건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된다는데 길거리에서 뛰다가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들. 그럼 그거 내비두십니까? 한번 당해봐라.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끄댕이라고 잡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머리끄댕이 아프다고 아이는 소리 지르죠. 부모에게 아버지가 내 머리끄댕이 잡았다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냐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닌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는가, 아니면 포기하는가. 제가 조금 전 8절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마크로스, 분노와 감정을 얘기하는 타모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섞인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길이 참으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터져나오는 분노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숨을 고르며 억눌러라.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얼마나 제게 다그쳤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겠죠.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인데, 하지만 그런 현실과 여러분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싸움이 계속 길어지고 반복되면, 내가 바랬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자꾸 어긋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하다 지치게 되죠.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티면 좋은데 자꾸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굴 찾게 돼요? 원망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잖아. 그죠?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잖아. 내 탓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공격하고 정죄하며 책망하는, 누군가를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 순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다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을 하고 마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그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 그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당부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되게 긴박한 약속인 건 맞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함흥차사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까닭 모를 원망이 일어난다면 참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중하차했습니다. 원망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했던 요한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요한, 야 그렇게 뭐 광야에서 떠들더니 야 그의 믿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보다 뭐에 집중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믿음의 헌신, 그의 사명을 보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라는 것만으로 야 세례 요한 너 믿음 별거 없어 라고 그의 믿음을 단정하지 않으시고 않으신 거죠.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무너진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넘어질 때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누군가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한순간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 보십시오. 사실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죠 여러분? 저가 메시아인가 생각했을 정도로 대단한 권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감히 제사장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갈할 수 있었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다니요. 감옥에 갇혀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렸어요. 의심했어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주님 정말입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들 때 나 믿음이 너무 없는 것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그 주님께로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완벽해서 질문하지 않고 믿는 척하는 사람보다 부족해도 끝까지 주님께 묻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다가 주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 멀어지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겨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내야 되는 우리들이 주신 오늘 말씀의 교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주님께 묻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연하고요.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이 질문이 생겼을 때 자신의 체면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져갔던 것처럼 여러분 의심을 품고 떨어지지 마시고 의심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둘째로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작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방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신뢰하십시오. 신앙은 나를 내게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양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가락에 즐겨 부르지 마시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 주님 뜻대로 하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본으로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간극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 볼 때 한없이 느리게 보이고, 때로는 정말 오시나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느리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타이밍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 온 타임이에요. 정말 오시나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늦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낙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데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감옥에서 빼주셨나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대로 감옥에서 어이없게 참수를 당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죽음을 당하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현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의심하고 죽었을까요? 아, 예수님 아닌가 보다. 아니요. 제자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확신하고 세례 요한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말해라.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첫해 여러분과 나눴던 교회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뭔지 기억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여러분 기경 다 된 것 같으세요? 7년 안식년 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묵은 땅 다 기경한 것 같으세요? 저는 다시 요즘에 묵상하면서 다시 기경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단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넋 놓고 기다려요? 그게 신앙 아닙니다. 길이 참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 대림절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인데요. 이렇게 저와 마지막 한번 따라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믿음 더욱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더욱 주시는 그런 이 대림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마지막 불렀던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